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요, 이홍렬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다 보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음악에 대한 공부에 대한 열정 때문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근데 일본에서 유학을 하면서 음악 공부를 하는데, 음악을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어떤 악기가 필요할까요? 피아노가 필요한 거예요. 당시에 피아노는 굉장히 귀했죠. 근데 이 아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홍렬이라고 하는 청년이 공부를 하면서 피아노가 없다 보니까 한계를 당면하게 되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한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음악을 공부하다 보니 피아노가 없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피아노가 먼저 필요한 것을 알았더라면 음악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아노가 없으니 음악 공부에 한계가 있어서 이제는 음악 공부를 중단하고 고향에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썼죠. 그 어머니가 그 편지를 보고선 얼마나 마음이 애절했을까요? 그 어머니가 편지를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호련단신으로 이 아들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했던 어머니입니다. 일본 유학을 보냈을 때에도 굉장한 고생이 많았죠. 그런데 그 고생으로 빚이 잔뜩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어머니는 그 편지를 보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솔방울들을 줍기 시작하죠.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수백만 개를 줍게 됩니다. 그래서 당대의 돈으로 400원을 모으게 되죠. 당시에 400원이 어느 정도냐? 경성 땅에 내노라고 하는 기와집이요, 당시 한 채에 400원이었어요. 피아노 한 대의 가격이 그 한 집과 같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400원을 모아서 아들에게 보냅니다. 아들이 그 돈을 받고 나서 어땠을까요?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생각을 돌이켜서 공부를 매진하게 되죠. 피아노를 사서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작곡으로서, 작곡가로서 성장을 하게 되죠. 그 이홍렬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중에 작곡을 첫 번째로 한 곡이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그 곡의 제목이 뭘까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어머니의 마음, 여러분 가사를 아시지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진 자리, 마른 자리.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했을까요? 이홍렬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그렇게 마음이 아팠었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신. 네, 그렇죠. 진 자리 마른 자리 다닳도록 그렇게 고생하셨던 어머니였어요. 그 어머니의 애씀과 어머니의 눈물과 어머니의 헌신이었었다면 이렇게 훌륭한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곡은 탄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개인적으로요, 1년 중에 설교하기 가장 부담스러운 주일이 있어요. 그 주일이 무슨 주일일까요? 어버이 주일이에요. 왜냐하면 설교를 한다는 건 제가 먼저
그 설교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특히나 부모님을 앞에 앉혀두고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건 퍽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어버이 주일 늘상 있었던 그런 예배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오늘은 조금 더 특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며 어떤 효를 해야 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를 말씀을 하나씩 찾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된다. 또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된다는 게요, 인륜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인륜의 근본이라고 한다는 건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준수할 사항을 말하죠. 그게 부모는 자녀에게 최선으로 양육하고 자녀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륜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계명을 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지요. 십계명에는 10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그 10가지 중에 4가지는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맺어져 있는 관계에서 하나님께 어떤 것을 지켜야 할지 나열된 것이 4가지의 계명이에요. 나머지 6가지는 바로 인륜의 근본에 이루고 있는 여러 항목들을 계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6가지 항목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인륜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계명인, 다시 말해서 10계명 중에 5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데 아직은 아닌데 이걸 벌써 들었네. 네, 설교를 잘 들으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느냐? 그것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 자, 다시 지금 틀어놓으면 돼요. 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근거가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부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전제가 깔려 있어요. 부모를 공경해야 해라는 겁니다. 공경해 볼래? 청유형이 아니에요. 질문이 아닙니다. 공경하라예요. 무슨 형입니까? 명령형이에요. 다른 것이 없어요. 선택 사항이 없어요. 명령형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게 준 땅이 어디입니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환경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어디예요? 저 하늘,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를 말하죠. 거기에서 우리의 생명이 보장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경은 반대로도 해석을 해야 한다고 했죠. 자,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짧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이 전제가요, 우리의 생명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굉장히 깊은 연결고리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의 생명, 이 땅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명이 보장되는데, 반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오늘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실까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며, 또 우리에게 궁극적인 아버지 되시는, 부모님 되시는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가 또 왜 경외를 해야 할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죠. 오늘 이 전체 본문을 통해서 2가지를 뽑아 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22절입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말씀 22절입니다. 시작. 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어미, 늙은어미라고 하죠.
늙은 어미. 근데 여기에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 아비, 어미가 나오죠. 이것을 성별로 딱 찢어서 아비한테는 청종하고 엄마한테는 아니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둘 다 부모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 낳은 아비, 낳을 때 부모님은 젊습니까? 노쇠합니까? 젊죠. 자, 이제는 늙은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힘이 없어요. 이 미국의 발달 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로 유명한 에릭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심리사회적 발달 8단계를 만들었거든요. 그 심리사회적 8단계, 발달 단계의 8단계 중에 5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춘기입니다. 사춘기, 이 에릭슨이 정의하는 사춘기는요, 12세에서 18세까지의 아이를 말합니다. 12에서 18세까지의 이 아이들을 그래서 우리는 사춘기라고 하죠. 이 사춘기, 청소년기이자 또 질풍노도의 시기, 반항의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신체적으로는 호르몬의 변화가 있고 또 환경적으로는 직업, 또 성 역할, 그리고 정치, 종교, 여러 자아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되죠.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북한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뭘까요? 중2 때문이라고 해요. 왜 중2 때문이냐? 중2가 그만큼 들쭉날쭉한 거예요. 감성의 기복이 말이죠. 감정의 기복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얘가 분명히 밝았는데 오늘 저녁만 돼도 얘가 분명히 이상해. 부모한테 날카롭고 신경질적이고 이러한 상황들이 굉장히 반복되는 게 중2죠. 사춘기예요. 이런 사춘기, 이 아이들을 바로 신인류라고 요즘엔 칭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나눈 거 기억하십니까? 자녀들이 어릴 때 이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 아이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해. 시간에 따라서 아이를 컨트롤합니다. 학원, 학교, 그리고 교회까지 다 컨트롤해요. 그래서 자기가 내 자녀를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아이는 제가 지난주 말했죠. 무엇을 기다려요? 때를 기다려요. 어떤 때요? 자기가 이제 부모에게서 독립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컨트롤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무서운 게 뭡니까? 그 때가 마주하게 됐을 때 이제 자녀를 잡을 수 있을까요? 잡기가 힘들어져요. 때를 놓친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때를 다시금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바뀝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서 보여지는 문제들이 자녀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기 때문이었죠.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그 때를 조금씩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소위 개깁니다. 엄마는 말이 안 통해. 아빠, 왜 이렇게 답답해요? 세대 차이나. 이런 쿡쿡 찔르네. 이런 반응들을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청소년기의 아이들은요, 당연히 그게 맞아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청소년기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 증거하면서 문제 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춘기 아이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사춘기가 지나간 우리들의 자녀들이 사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엄마 왜 이렇게 답답해요?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돼? 왜 이렇게 고지식해? 왜 이렇게 보수적이야? 이런 식으로 반응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더 문제는 뭡니까? 이게 바로 부모의 신앙과도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멸시하고 경홀히 여기는 게
결국은 그 부모가 믿는 하나님과도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같은 하나님을 예전에 믿는 것 같았었거든요. 어릴 때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어요. 근데 아이가 점자 성장하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답답하게 여기고 굉장히 벽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뭔가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까지도 답답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까지도 멸시하고 경홀히 여기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노년의 솔로몬이 지은 잠언입니다. 지혜의 시죠. 이 잠언에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솔로몬은 아버지 이 다윗에게서 보고 배운 것이 있었어요. 그 보고 배운 것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말하고는 있지만 자녀들이 그걸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바로 22절에 너는 낳은 아비에게 무엇하라? 청종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너는 낳았다라고 하죠. 낳았다. 이 낳았다는 게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내가 너를 낳았노라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고 또 이스라엘에서 족보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하죠. 낳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스라엘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누군가를 낳았다, 내 자녀를 낳았다 이게 그냥 어떤 자녀를 생산했다 여기에 머물지 않아요.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마치 클론처럼 내 자녀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자녀고 내 자녀의 자녀가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는요, 이 장례 문화를 봐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요, 동굴을 파고 거기에 이렇게 벽이 있으면 벽에 이렇게 팝니다. 석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파져요. 파고 그 가운데에는 한 명이 누울 수 있는 침대 같은 돌상이 있어요. 거기에 방금 죽은 사람이 눕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그 다음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아들이 됐든 누가 죽잖아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이 어디에 누워요? 이 돌 침대에 눕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누웠던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면 이제 자리가 부족하잖아요. 자리가 부족해지는데 여기에 들어갔던 사람이 이제는 나이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뼈밖에 남지 않게 되죠. 그 뼈를 어떻게 하느냐? 이 가족 묘라고 하죠. 그 안에 보면 큰 항아리가 있어요. 그 항아리에 넣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의 뼈도 어디로 들어갈까요? 나중엔 글로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리라라고 하는 성경적인 표현이 바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낳았다는 거하고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아버지에게 태어났다, 낳아졌다 이것이 내가 아버지가 되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바로 나야라는 거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문화적으로는 혈육이라고 됐다는 거, 그리고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됐다는 것은 굉장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말씀을 이스라엘 문화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았는데 우리 부모님이 때로는 초라할 때가 있고 때로는 부족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그 부모님이 나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문화적으로 그것이 바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잠언 8장 2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8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이 태초 전부터 우리를 무엇했다는 겁니까? 계획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부정하느냐? 또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그것은 자신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너를 낳았다라고 할 때 내가 분명히 내 부모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경외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일 줄 믿습니다. 부모님께 효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군사로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딸과 어머니의 관계처럼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충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내가 어려울 때 간구하고 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면 어떻습니까? 부모님과 좀 서먹하면 어때요? 밥 먹을 때도 핸드폰 하죠. 요즘 아이들은요. 밥 먹을 때도 대화가 없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대화할 게 없거든요. 이게 가족이라고 하더라도요,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할 때면요, 이 공유되는 어떤 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삶에 어떤 공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어떻게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이제 끝이야. 더 할 말이 없어. 이게 삶의 공유가 안 되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똑같답니다. 하나님과 내가 일상에서 말씀을 충분히 내가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가 정말 기억하는 것은요, 과거에 제가 어릴 때 우리 권사님들 어떤 갑작스러운 일들이나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툭 나오는 게 뭐였어요? 아이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야? 내 육적인 아버지예요? 그거 아니었어요. 제가 느꼈던 거는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아이고 아버지.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라고 찾는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만남의 교제가 어떻다는 거예요?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담임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서 이제는 성도와 담임 목사로서 교제를 가질 때에 예전에 분명히 그분의 입술에서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나왔던 분의 입술이요, 이제 그게 안 나와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분명히 과거에 그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충분히 누렸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었던 분들인데 이제는 때때로 그 힘이 보여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는 부모의 입장이 되셨을 분들이 참 많아요. 부모의 입장에서 이 어버이날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궁극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회복이 되면 분명히 그로 인해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어떻다고요? 길리라.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때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가 흔들어대지 못하였던 우리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흔들어 주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면 될 줄 믿어요. 우리는 한 가지에만 초점을 두세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신앙의 관계가 안녕하냐 아니냐를 말이죠.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눌 것 중에 두 번째 포인트는요, 바로 25절인데요. 우리 25절 같이 또 나눠보도록 하죠. 25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즐겁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또요? 뭐라고 하고 있죠? 기쁘게 하라고 있어요. 즐겁게 하다, 기쁘게 하다. 이 25절은요, 24절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이 24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즐거울 것이라고 해요. 즐겁다입니까? 즐거울 것이다입니까? 즐거울 것이다. 이것은 어떤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예요. 즐거울 것인데 무엇 때문에 즐겁냐? 계속 보시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자녀로 인해서 이 부모가 어떻게 될 것을 얘기합니까? 미래적으로 즐거워질 것, 기뻐질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잠언을 통해서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이 어떻게 보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25절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자세와 본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두었을 때 그 자녀를 보면서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어머니의 지갑에는 지금의 제사진이 아니라 5살 땐가 제사진이 껴 있어요. 그때가 가장 이뻤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이쁘시겠지.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자녀가 뭐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지만 대개의 경우 우리가 다 뭉뚱그려서 얘기해 보면 자녀가 잘 될 때 기뻐요. 자녀가 잘 될 때. 자녀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제가 7살 무렵에 저희 집에 심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당시에 서초동에서 이제 3층으로 된 집에 무려 집 주인이었어요. 그러다가 7살 무렵에 집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와서 소위 망했죠. 그래서 당시에 시골이었던 과천의 이주 2단지라는 곳에 이사를 가게 됩니다. 3층 집의 집 주인이었다가 하루아침에 3층 집에 지하 단칸방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2년 어간 정도를 살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을 과천에서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또 저희 자녀들을 생각해서 다시 서초동으로 좀 무리를 해서 교육 때문에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과천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는 되게 시골이었거든요. 제가 과천에서 사역을 한 3년 동안 했는데요. 그 집에 가봤어요. 신기한 게 아직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 집이. 그 집을 보면서 참 여러 생각에 잠기기도 했는데요. 서초동에 다시 왔는데 이 과천에서 지하에 살던 그 살림이 뭐 더 나아졌겠어요? 더 땅이 비싼데, 집이 비싼데요. 지하실로 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지하실이 어떤 집이었냐면 차고로 된 집이었어요. 차고를 열고 들어가면 이제 안쪽 깊이 이제 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방이 제 기억 속에 있는 그 집은 낮에도 불을 켜도 어두울 정도로 굉장히 좀 어두침침했어요. 굉장히 또 습했고요. 기본적으로 많은 바퀴벌레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쥐까지 있었죠. 그런 집에서 사는데 하루는 그 차고 문이 크게 있으면 거의 쪽문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쪽문으로 항상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를 했는데 친구 하나가 야, 너 왜 차고로 들어가? 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저를 보고.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그때 당시에. 어릴 때 참 철부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또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셨어요. 장난감을 이제 사주셨는데 그 장난감이 제가 원했던 장난감은 아니었어요. 제가 원했던 장난감은 어떤 걸까요? 우선 좀 좋은 거. 그때 당시에 제가 우리 김홍국 장로님 계시는데 김홍국 장로님 집에 한번 놀러 갔어요. 우리 민석이 형하고 친해가지고 놀러 가서 노는데 제가 원했던 장난감이 그 집에 있는 거야. 그 집에 독수리 오형제 그 비행기가 있었어요. 너무 멋있더라고. 그런 걸 갖고 싶었는데 되게 비쌌어요. 그걸 살 수가 없었죠. 최선을 다해서 장난감을 사주셨지만 제 친구들의 것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좀 초라했고 마음에 들진 않았죠. 근데 이제는 제가 부모가 돼서 장난감을 사주는데 마치 이게
한이 된 것처럼 애들이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애들이 커가면서요, 장난감의 크기도 커져요. 장난감이 커진다는 것은 가격도 비싸진다는 거예요. 비싸지니까 이제는 못 사주는 거예요. 아이를 설득합니다. 또 자녀에게 제 아내가 잘 설명을 해요. 지금은 돈이 없고 나중에 우리가 이거 모아서 사자, 이렇게 좀 얘기하는데 아이가 그걸 헤아립니까? 입이 삐쭉 나오는 거예요. 나 저거 사고 싶은데 계속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막 속이 상해요. 부모의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를 분명히 설명을 했고 이해를 좀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않고 있는 이 아이를 향해서 속이 상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게 더 속이 상할까요? 사주지 못하고 있는 저를 보고 속이 상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러한 일들이 좀 잦아지면서 저희 과거 쪽에 저희 부모님과 동일시를 해봤어요. 그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됐죠. 여러분, 아무리 살림이 어렵더라도요, 부모는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부모가 잘 되기를 원하지 자녀가 잘 되지 않기를 원하는 부모는 저는 이때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자녀들에게 분명히 하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녀에게 오늘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분명히 자녀에게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라고 한다면 반대로 만약에 해석한다면 부모 역시나 자녀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길 위하여서 자녀에게 재정적인 지원과 또 여러 양육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마음적인 부분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자녀에게 베풀어 줍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 놓칠 때가 있어요. 그 우선순위가 조금 잘못되다 보니 그 순서가 밀리다 보니 신앙이 저 뒤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아이가 잘 사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정작 이 아이가 정말 인격적인 예수를 만났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간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즐겁게 하라고 말이죠. 또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하라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모든 성도분들이 적용해야 할 것은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안에 얼마나 잘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가 잘 되는 게 좋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거를 원해요. 그 잘 되는 게 다만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상황적으로 잘 되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우리가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잘 되는 게 무엇이냐? 진정한 신앙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잘 되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영생 복락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26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무엇합니까? 내가 즐거우면 내 자녀도 어떻게 돼요?
즐거워요. 내가 하나님과 즐거우면 나를 보고 내 자녀도 하나님과 어떻게 됩니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중적인 삶을 살지 마세요. 교회에서만 그런 삶을 살지 마세요. 카멜레온 신앙을 소유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 세상에서는 저런 모습, 가정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갖는 게 아니라 일관성을 가지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바로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은 부모가 있어야 좋은 자녀가 있지요. 또 반대로 좋은 자녀가 있어야 좋은 부모가 있습니다. 좋은 자녀와 좋은 부모가 되는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인륜의 근본, 그 첫째가 무엇이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께 청종하고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그대로를 보고 배운 내 자녀가 훗날 똑같이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예의상 어느 정도가 아니라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십시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부모님께 핸드폰을 가르쳐 드릴 때가 있었어요. 문자를 보내는 거를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알려드렸을까요? 안 알려드렸을까요? 알려드렸죠. 갈 때마다 알려달래. 갈 때마다 제가 천천히 알려드리고 써서까지 알려드렸는데도 잘 못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요,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아이에게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줘요. 다시 말해서 제 부모님이 제가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인내하고 참으면서 수백 번, 수천 번 설명을 해주셨겠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그 사랑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 주일이에요. 이미 하늘에 가신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푸십시오. 더불어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기쁨이 되는 자녀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옳은 신앙, 바른 신앙을 정비하여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여서 하나님의 즐거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 명 예외 없는 우리가 모두 될 때예요. 하나님의 그 본향 땅 천국에서 그 면류관을, 생명을, 끝나지 않을 그 영원할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호람대우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오늘 예배가 끝나고 부모님께 다시 한번 사랑하노라고 그렇게 마음을 표현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